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내일 본문과 연결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과 소망의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시작,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의 시작을 말합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었는데,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교회는 단순히 만들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모습처럼 역동적인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 또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교회를 만드신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모습처럼 너희가 거룩한 자,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교회가 역동성을 갖고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라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교회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역동적인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 소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소망을 두 번 정도 언급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바랄지어다가 소망하라입니다. 이 온전히라는 단어는 끝까지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소망을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을 강조할까요? 이 베드로전서와 이 고린도전서를 좀 같이 비교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서신 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그 교회 내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 지역에 흩어진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 성도들이 직면한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진리인데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한 가지를 강조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소망을 강조하고 있지만 믿음과 사랑 없이 소망 혼자 작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역동적인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거룩과 소망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룩과 이 소망 이 두 가지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지금 거룩이라는 주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15절 앞뒤로 13절에서 21절에서 지금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거룩을 감싸고 있는 소망이 없다면 이 거룩은 뭐예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거룩과 소망을 함께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한 구절 안에 이 두 단어를 같이 표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여기 보시면 거룩과 소망이 함께 등장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함께 이 거룩과 소망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 영혼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의 세계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관점으로, 소망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봐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소망은 함께 작동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오른쪽 눈에 이제 녹내장이 시작됐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초기여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잘 이제 관리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빨리 발견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떠올랐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한 또 목사님이자 교수님입니다. 그는 기독교 교전이라고 할 만한 좋은 책을 또한 썼고, 또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또 겸손하고 굉장히 경건한 분입니다. 그가 한 4년 전에 이제 눈에 실명이 와서 이제 더 이상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글을 쓰거나 때로는 추천사를 쓰거나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께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당신이 실명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힘들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는 저는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가 이미 90세가 거의 다 되었고 이미 근육이 점점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오랜 시간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실명이 되었지만 이것을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제가 그 비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매일 30분씩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며 이 소망의 훈련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실명이 된 이후에 그는 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과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제 눈이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제가 뭐 소원한다면 가능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제 눈을 잘 관리해서 잘 보는 것이죠.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더 소원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 가득해서 제 영안이 더 밝아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제가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이 거룩과 소망을 가장 완벽하게 사셨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싸우는 것처럼 거룩함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소망의 대상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과 소망함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거룩과 소망의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하면 실패할 때가 많고 이 땅에 마음에 빼앗겨 우리 소망이 식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면한 삶의 문제들과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과 소망이 내 삶에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영원한 관점으로 오늘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